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날에 일어났어요.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터코스테인데 그 뜻은 50일째 날 이런 뜻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셔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때에 그들에게 보이셨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모친과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 모두 몇 명이에요? 120명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경건한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방언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다 놀라 기이 여겨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함을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각 곳에서 태어난 그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며 의혹하고 서로 이 어찌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다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3년 전만 해도 어부야, 어부. 고기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 12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들은 3년이나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친히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지,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도저히 이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콜콜 잠만 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쿨쿨 잠만 잤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3년씩이나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지만 그가 주님을 은 30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은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시험에 빠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요 우리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 2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해도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그냥 꼭꼭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잊어서는 안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야,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저 천국엔 들어갈 수 없다,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아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성도들, 또한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되니까 자기가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분량이, 적은 믿음이 분량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구원에 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어디서 용기가 생겼습니까? 또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학문이 있었겠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은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분명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자임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생겼습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의 힘이 생겼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힘으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땅끝까지 만민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요,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예요.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사명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3일 동안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여러분, 아무도 없기만 하면 내 입에서는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그래서 나는요, 연 3일째 되는 날은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내 남편하고 파티에 가지, 또한 디스코 댁에 가서 막 춤을 추대요. 막 힘들린 사람처럼 춤을 춰요. 춤추지, 스키 타러 다니지, 골프를 치지.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찼는데 뭐가 급해? 응?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민에도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는데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이렇게 할 수 없다 해도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말이에요. 응? 연 3일, 응? 내 입을 통해서 한국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한국말 방언이. 응? 그러나서 그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집에서예요. 어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밥을 실컷 먹고 딱 앉아있는데 큰 손이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 놀라움이 큰 확신.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다녔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다녔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상회 때 가서 증거하고, 또한 친족들 모아가지고 집에서 집회를 열고, 그리고 또한 제일 먼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증상교회 가서 간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제가요, 거기 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서 딱 섰는데요, 두세 마디가 떨리더니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2시간 동안 증거했어요. 2시간 동안.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그냥 쫙 증거하니까 우리 기사가요, 우리 미술학원, 내가 미술학원 원장이었잖아요. 그 기사거든요. 놀래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국회의원이라도 나가도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우리도 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만민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말세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육체는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내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다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모세는 80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예요. 저는 40세에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인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예언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예언하셨어요. 노아와 7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다고, 구원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멸망받을 것을 또한 계시하여 주시고, 또한 롯에게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저에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2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대홍수가 터지는데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것과, 또 하나는 미사일을 탁 던지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북에서 먼저 던지는, 어느 나라에선가 던지는데 공중 파괴가 되면서 이북에서 쳐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죽을 준비하자, 기도하자. 우리 딸은 없는데 2 아들이 있고 우리 남편이 머리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엄마 따라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는 아멘 하고 아멘 하는데, 우리 둘째가 큰 아들이잖아요. 우리 김경민 집사.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 따라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시켰는데 아멘 아멘 받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또한 우리 교회에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이것도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는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했지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이루지 않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정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고 번창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는데, 이제는요 내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본문 17절을 보면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꿈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그냥 쫙 갈라지면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우편에 그 우편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는데 우리 동생이 우편에 있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간격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만 봤느냐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있을 때에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은이만 꿈꾸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또한 젊은이도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기본해서 드렸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단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또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이때에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하고 또한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거든. 이것을 다 마친 후에 마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꿈속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때도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에게 꿈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17세 때 꿈을 꿨어요. 꿈이 2개의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형들이요 내 꿈을 들으시오. 내 볕단은 딱 일어서는데 11볕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자랑하는 거야. 근데 꿈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포케 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3층전을 봤는데 절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하지 말라면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포하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그냥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내가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더욱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라헬의 아들인데 늙음하게 낳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기르고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치라고 하니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미운 데다가 이렇게 꿈까지 꾸니까 더욱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욱 미워하고, 또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먹잖아요. 은 20개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또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 고난 끝에 13년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 넓적 형들이 와서 절을 한 것은 22년 만에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든지 뭘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유, 우리 교회도요, 80년도에 교회 세우는 것과 주의 종됨을 보여주셨지만 86년도 9월 28일에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또 우리 아들들, 딸 대학에 입시도요, 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얘는 이화대학 보내주마, 이화대학 합격, 얘는 서울대학 물리학과 합격. 그래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경민 집사, 김경민 집사, 서울대학원에 교수가 될 때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천사 같은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에 큰 잔치가 있는데 내가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될 것 같지가 않았는데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요,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는 이게 더디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요새는요, 참 제가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한다고 자부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다, 헌신하고 있다 하고 자부했는데, 요새는요, 내가 더 충성되게 헌신할 것, 더 충성되게 헌신할 것, 나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더 충성되게 헌신할 것,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회개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는 예언은 복음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예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이 기사를 새 번역에서는 기한 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상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표징을, 기적을,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기적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표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한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달이 빛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의 날을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서는 무서운 날이라고 기록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죽는 날도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본문 19절 20절 말씀은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21절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여 주여 당신 주의 이름을 불러봐. 주님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더라도 전심으로 우리가 찾고 찾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8장 19절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면 멸절한대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의 떡을 따르며 돌을 주며 생선을 따르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저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석 달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쉬지 않고 유치부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데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하루아침에 가져가면 너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 제가 이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졌다고 했잖아요. 한 달 동안은 그 자식 때문에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나를 찾았어. 근데 나를 찾고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입이 10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예요. 기뻐요. 입이 10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찾고 찾았더니
아니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난 성령도 모르니까.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고 찾아서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하면 주신대요,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120명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대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양 부를 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 부를 때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